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이제 그들이 가는 데에 그들은 이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당하고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안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짠! 하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이제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동행하시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낙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지금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당신은 이 소식도 못 들었단 말이오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모세의 율법과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같이 하룻밤 지내시고 가시라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 식탁 자리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함께 먹는 가운데에 그들이 그때서야 영의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게 퍼뜩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떡을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이들의 영의 눈이 뜨지면서 예수님이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낀다는 말을 해요. 부흥회에 가면 뜨거움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뜨거운 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낙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뜨거움을 느꼈다고 하는 웨슬리도 뜨거움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올드스케이트가에서. 근데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성령의 불, 막 뜨거움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뜨겁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을 뜨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또 묵상기도를 하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확신이 들면서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그래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걸 느낀다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너무 감격을 느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뜨거움을 느끼는 증거예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굳건해지도록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는 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창세기에서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확신이 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11제자죠. 11제자와 또 믿는 무리들을 만나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11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엠마오를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였더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성령의 확신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11제자와 믿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강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든지 공격이 있든지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이여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또 한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이 못자국, 발자국, 못 박인 자국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다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복음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게 이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목도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목격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만져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자 그들은 이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낙심되어서 슬픔에 젖어 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상징하시는 것. 성전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의 발걸음은 얼굴에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오늘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체험하거나 부흥회 때 성령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24시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으로 확신 있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에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고 대화하시고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좋았겠네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부흥회 때만 오는 거 아니고 뜨겁게 기도할 때만 만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영혼 가운데 계시는 머물러 계시는 왕 되신 성령님을 매 순간 여러분이 대화하시고 의지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서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때로는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러한 정도의 주님이 아니셔요. 이러한 정도의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병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 되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죠?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고 날마다 전도지 들고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들을 하도록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아서 이런 큰 일을 하네. 그런데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길가에 나가면 오만 가지 꽃들이 있어요. 꽃들마다 다 색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받은 고유한 은혜가 있고 우리 각자 나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고유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게 거창하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삶의 작은 거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작은 일을
날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지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첫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또 낮에 생활에 가면서부터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